지난 2주 종료주일 또 부활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 대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연히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필수 불가결의 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 그릇은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그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부흥의 시기에는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은 회개 운동이고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십자가의 은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부흥을 갈망하면요, 하나님 부흥 주세요, 부흥 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함, 이런 모든 것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교회 안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교회 안이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주변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 사건을 직접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간정, 에피소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면요,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이 민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among the people이에요. 시민사회 안에 이런 뜻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이 솔로몬 행각은 당시 예루살렘 도성의 중심 광장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기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이런 곳이에요. 가장 넓은 곳이고 사람들이 무슨 집회를 한다, 모인다 하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모이고, 그리고 15절 16절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거리에 이 말도 프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골목길이 아니에요. 큰 대로를 말하는 거야. 16차선, 18차선 가장 큰 메인 도로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후에 21절을 보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는 우리 치면 지금 국회예요. 국회 본회의가 막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우리로 치면 뭐 전직 총리라든지 장관들 뭐 이런 모임이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당신은 이 나라를 소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사회운동하고 무슨 조직을 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로 프라테이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지난 종료주일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대로를 꽉 채우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에게 정치적 해방을 주시오 하면서 막 찬양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풀어주기는 그냥 당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저 도성을 향해서 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해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이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또다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죠. 하지만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딱 세우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부흥이다. 성령의 부흥. 성령의 부흥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옥에 가두어져 있는 사도들을 나오게 하시면서 지금 왜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 했느냐? 지금 사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도들의 가장 크게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림자만 지나도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 병 다 고쳐줘라. 그리로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예, 지난 종료주일 부활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가장 목적은, 최종 목적은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을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도 성령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들고 와야 하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 누워서 꼼짝 못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중병 환자들이, 사람들이 싣고 와가지고 거리에 그냥 누워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막 그림자만 쑥 지나가는데도, 그림자만 쑥 지나가도 막 사람이, 그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큰 대로에서.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도 물론 침대 위에, 요 위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는 했어요.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너가 요를 들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고 갔고, 또 가버나움의 중풍 환자, 자기 발로 걷지 못하니까 친구 4명이 들고 와가지고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성비로 한번 따져봐. 가성비로. 예수님은 그 난리를 치고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그래서 겨우 한 사람이 나왔어. 근데 베드로는 쓱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더 세나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어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나는 못해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한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이 큰 일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왜?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여러분 가정은 성령으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1919년부터 1921년 사이 하나님께서는 김익두 목사를 특별히 쓰셨습니다. 당시 한일 합방으로 민족적 기운이 꺾이고 많은 사람이 쥐푸락이라도 잡으려고 발부둥 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경산에 있는 중풍변자를 고친 사건이라든가 사월리 교회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성도를 고친 사건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당시 장로교 헌법에는 금일에는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성령의 권능은 정지되었다. 성령께서 지금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건 정지되었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까 이 조항이에요. 이 조항.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나 예수님이 베푸신 사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는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적과 이사를 막 운운하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용두 목사님이 통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 1923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지되었다라는 조항을 지금도 이 기적과 이사가 있을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가 아니니까 장로교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쭉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혹 한 분씩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물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기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신학도 어떤 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이 성령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남설교회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자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성령은 가장 깨끗하신 영이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죽었건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간증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남설교회 여러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부흥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부흥은 한마디로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교회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항상 교회 부흥은 열심히 모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교회 부흥은 없어요. 자, 보세요. 얼마만큼 모였느냐.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 성도들이 마음을 다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매일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시의 중심 광장입니다. 공개된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 매일마다 성도들이 모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자, 근데 이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화문에 우리가 모입시다 하고 모인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공개적으로 그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석방이 된데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아마 성도들 그냥 아이고 모입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절대.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마 이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밀 장소가 아닌 공개 장소,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인 솔로몬 행각에 대낮에 그날마다 모였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만용이 아니에요. 에이 뭐 한번 모이보지 뭐 모이면 모이다가 뭐 어찌가,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니까 감히 누구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만용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니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거는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히고 어떤 거는 선한 열매가 맺히고. 왜? 이게 성령으로 하는 일인지 사람의 욕심에 하는 일인지 그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 그 모임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면 무서운 핍박,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감히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성도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모이라 내가 연락을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 이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모이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기도. 근데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어찌하든지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해요.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해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모이시고 여러분 속회 모임을 열심히 하시고 어찌든지 자꾸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열심이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느냐? 주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 같이 우리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고 가장 확실한 성령의 부흥입니다.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든지 재판장하고 주고받는 말 속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들이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라고 했더니 이들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했던지,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뜨겁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지 온 예루살렘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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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 전하세요. 물론 세상은 예수 이름을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에돔 족속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 험하고 또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질병이 터집니다.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자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불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했을 때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봐야지 하고 다 바라봤을 것 같아요. 기쁘게? 야, 드디어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은 뭐에 물려 죽고 있어요? 뱀에 물려 죽고 있어요. 뱀은 끔찍해. 그런데 다시 또 뱀을 바라보라고? 아마 다 싫어요. 감정이 아니 왜 뱀을 바라보면 뭐 약을 발라줘야지. 이해도 안 되고 또 감정적으로 싫어. 왜 하필 뱀이야?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아요. 하지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마음이 다 기쁘지 않아요. 아우, 내가 드디어 살 길이 열렸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어야 십자가 복음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성령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쓸 때 그냥 우리 혼자 놔두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전도자들을 지켜주신다니까. 17절로 21절 상반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막 열어버리고 다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새벽부터 나 또 말씀 전하게 하는 게 새벽부터. 새벽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옥에 가둬온 것도 열어주시고 끌어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나중에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어요. 문지기가 딱 지키고 있어 그대로. 근데 감옥 안에 사람이 없어. 뻔히 눈 뜨고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그들이 하려고 해도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세상에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아무리 든든한 자물쇠로 묶어놔도 소용없습니다. 문지기들 눈 뻔히 뜨고 있어도 아무 조치도 못 취해요.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또 잡혀가. 그럼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말리엘 유명하신 분이죠. 바울의 선생님이고 가장 위대한 대랍비였습니다. 이 사람 입으로 통해 또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신비적이고 아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남서울교회가 이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부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지 못하던 것들 죽어 있는 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성령의 편안함과 위로함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